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하려고 한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제가 그분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건이 안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요, 항상 그 요청이 마음에 이렇게 부담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코로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서 옳거니 이걸 일단은 먼저 사실은 다른 것들을 좀 하려고 할 것이 많았는데, 원래는 사도신경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부탁하신 분 나중에 제게 알려주십시오. 누구신지.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담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 다음 주 천국하고 그 다음 지옥도 하고만 이제 그런 거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이건 좀 거기에 비해서는 재미적인 부분은 떨어지지만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늘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조금은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참고한 도서는 사도신경이 알고 싶다. 박성규 목사, 이분은 지금 총신대학 총장입니다. 총신대학 총장하고 계시고 부산에서 이제 부전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총신대학 총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사도신경이 알고 싶다. 제가 여러 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걸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사도신경이 뭔가?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이란 기독교의 신조를 기록한 경문을 말한다. 경문이라는 것은 뭐 문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문서화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특별히 신경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신경이고,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요, 사도들이 이걸 썼겠구나 하는데 사도들이 쓴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이 후대에 쓴 것입니다. 언제 썼느냐? 약 2세기 말경에 로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뼈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그럼 왜 필요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초대교회가 이게 형성이 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럼 세례를 주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요즘 같으면 이런 성경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이런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세례 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제 자녀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신앙을 후대에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성경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핵심 교리,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바가 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 이런 의미로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우리가 이게 복음서 지나서 사도가 쓴 이런 서신들,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많았는데, 이 이단들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단과 참된 우리 이제 교회 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때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인정을 하느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날도 이단들은 가만히 보면 이 사도신경을 이게 몇 개 뺍니다. 그리고 자기들 추가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정통 우리가 진짜 가짜 이단하고 진짜 우리 믿음하고 이 부분을 좀 분별하는 데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결국 복음 전할 때 뭘 전할 것이냐, 그때 이제 이 핵심 교리, 정말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정리한 이 사도신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도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오늘뿐만 아니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는가를 쭉쭉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할 때는 그냥 이제 거의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암송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 우리가 암송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정말 신앙의 핵심 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맨 먼저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사. 이 전능하다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를 뭘 새롭게 만들고 하는 이 어떤 유능성은 있지만 전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는요, 뭘 이야기하느냐?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이 창조 행위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먼저는 전능하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게 진화론이 이제 득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약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의외로 진화론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 통계조사 같은 게 하거든요. 하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를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는 진화론은 뭡니까? 밑에서도 쭉 진화되어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이거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자체를 그냥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자, 그런데 신앙 고백의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번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뺄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게 사도신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무런 재료도 없이 세상을 만드셨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즉 창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왜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권자, 주인.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 인간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세가 합당하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이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니 목자는 인도하는 개념이 있지만요, 아버지와 목자와 개념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는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무조건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요즘은 이상한 아버지들이 있어갖고요, 자녀를 버리는 그런 경우 이상한 부모가 있긴 있지만 보통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돌보고 사랑하니까 먹이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사랑하니까 징계되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니까 나를 보호하고 아버지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고 아버지니까 나를 도우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독교인의 독특한 관계입니다. 보통 종교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독특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래서 전능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외아들이십니다. 외아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이 외자가 무슨 의미냐? 외자,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개념하고 좀 다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독특한 관계이십니다. 본성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아들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런 호칭을 쓰지만 그 외자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관계, 성부와 성자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다, 본성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공의, 구약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물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종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흔적을 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그 설명 자체가 약간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인 것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뜻이 그 뜻이구나, 이거를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은 이 땅으로 십자가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능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나중에 3년 동안 이제 공생애 하시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그랬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를 잘 믿는 방식은 어쨌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서를 사실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요한복음이나 아니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제자들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눈으로 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왜냐? 예수님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 보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면요 이거는 부인을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산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이렇게 막 이제 흠잡고 이리저리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해도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가장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게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신 감정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처럼 그래 똑바른 이게 이 상태에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이 정신이 똑바른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요 내가 똑바로 산다 하지만 이게요 어떤 날은 허리몽탕히 삽니다. 좀 약 먹으면 어떤 우리가 감기약도 그렇고 좀 독한 약을 먹으면 갑자기 이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술은 안 먹어도 술 먹는 사람은 어차피 정신을 못 사는 거고요. 우리가 술을 안 먹고 해도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머리가 좀 띵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신으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도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똑바른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삶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이게 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예수님의 삶은 이건 사람들하고는 비교 안 되는 삶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산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직하게 보기만 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니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 다음에 그 외아들 계속 보시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름은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자, 천사를 통해 이름이 예수란 이름은요, 구약에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심. 예수님의 공식적인 직책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시면,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전부 이들은 이렇게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하나만 역할합니다.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의 다른 직책은 주님입니다. 자, 이 주라는 것은요, 먼저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주다 할 때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개념, 또 하나의 개념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주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그때는 10대 중반 정도입니다. 10대 중반. 1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 천사는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동령녀, 즉 처녀의 몸으로 아들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녀로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다. 왜냐?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기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할 수 있는,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처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죄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빌라도의 권한을 받았사.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가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필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은 성경 말고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이제 AD 30년 그때 십자가형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죄패를 붙입니다. 그 죄패가 예수님의 죄패는 독특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다. 무슨 의미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 반항하는 내란 음모의 수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목은 이겁니다.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반란죄의 수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혐의를 알고 있었지만 유대 군중들의 거센 요청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은 자기는 여기에 손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워낙 거세게 요청을 하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 굴복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는 예수님이 사실은 반란 뭐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씌운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불공정한 심판, 재판, 가장 잘못된 재판, 바로 이 재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인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정말 희한한 재판 많았는데 예수님 향한 이 재판만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죄를 뒤집어 썼느냐?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 길로 가셔서 죽은 것입니다. 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는 말을 너무 억울하다, 나를 살려달라. 예수님께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매도 안 맞으셔도 되는 거죠. 근데 매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그 불법과 이런 불의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제 받으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불의한,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이제 어떤 뒤집어서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제일 억울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항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를 봐라 하는 거죠. 십자가를 봐라.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원망 튀어나오다가 십자가를 보라 하면 딱 십자가를 보자마자 고개를 팍 숙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요, 막 분뚝 터뜨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이럴 수 있으면 분뚝 터뜨리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분통 터뜨릴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 할 때, 제가 한번 담임 목사 책 읽기에도 그거 썼는데,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도 기도 응답 못 받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어떤 우리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예를 들면 제대로 보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고난을 왜 받으셨느냐? 우리 위해서 받으신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 예언에 성취하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전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운이 없어서 억울하게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때에 전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때에 전부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전부 예수님께 이제 성취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믿는 자들을 저주에서 건지셨다. 나무에 들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나무에 들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알기 때문에.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저주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요, 너 저주 받아라 하면요, 여러분 친구가 너 저주 받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입에서 이제 막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 저주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저주라는 말은 입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무서운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일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저주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만큼 이 저주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믿는 자들을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가 저주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므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살리셨다.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효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조금 고맙습니다. 좀 애썼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엄청 고맙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왜냐? 우리는 저주라는 말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주받으라 하면요, 누구도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자청하셨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 저주를 받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뭡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에 외친 것이 그거죠.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분리,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거죠. 맨날 그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아까도 독특한 관계, 그 사랑과 사랑의 관계인데 늘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잠시 돌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는 것.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그 관계는
그런 이 독특한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 죽었을 때 이제 다 끝났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신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종류만 이 논리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기독교를 공부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그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황당한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만 했으면요 못 믿습니다. 저도 안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저는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 성격 테스트 하잖아요. 굉장히 초이성적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제 마음에는 없는데 입으로만 하는 거요 며칠은 가능합니다. 이거 오래 못합니다. 제 마음이 안 믿으면 이거요 잠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오래 못합니다.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다 중간에 그만두는데 나중에 무신론자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양심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100%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담임 목회 이제 21년인데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책을 좀 많이 책 읽고 하면 할수록요, 제가 일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일반 심리학책도 많이 읽고 이런 책을 많이 읽는데 그거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진짜다, 성경이 진짜다, 이걸 더 강화시켜 줍니다. 이걸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것들 보면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교를 하니까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되면서 연조가 올라가면 올수록 더 강화가 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성경의 논리와 설명과 이런 것들을 잘 하면요 다른 종교는 좀 저리 가랍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너무 허술합니다. 자, 불교 이야기 곧 이슬람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 다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성경과 기독교는요 탁월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 부활한다는 거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나 부활했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도 부활한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장차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효과가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가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탁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거 다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뭐냐? 아버지가 계신 나라, 성부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믿는 자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권을 갖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니까 이 대권을 이언받았다는 거예요. 대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대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10번이 중요한 게요, 우리는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거기까지 땅 끝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즉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저리로서, 참 이 표현 어려운 표현이죠. 거기로부터. 알고 보면 별 뜻은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승천하여 계신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어린 나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의 날과 시를 말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이단들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초림 때도 유대인들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때가 되매 예수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부인하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데 초림을 봐야 됩니다. 초림.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셨습니다. 성경 말고의 기록에서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할까요?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악한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입니다. 자,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형벌이 됩니다. 한쪽에는 구원이고 한쪽에는 형벌입니다. 한쪽은 잔치요, 한쪽은 무서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셔서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전혀 믿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믿어집니다. 왜 믿어졌습니까? 모릅니다. 이건 논리적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제자들의 성령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은 분명히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를 막으셨습니다. 바르게 쓰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의 어떤 도우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성화하게 하신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예수 믿는, 예수를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성령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십니다. 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이 부분도 이제 잘 좀 모르는 부분이죠. 거룩한 공예, 이 공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잘 살이 어려운 표현입니다. 공자는 것은요, 한 가지 공, 한 가지 공. 즉, 공예는 공교회,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래서 거룩한 공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함께하는 교회도 있고 옆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여기 있는 지역 교회고요. 교회는 결국 전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함께하는 교회든지 저 뭐 다른 교회든지요, 다 거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전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공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와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고 성도의 어떤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교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제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고 했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할 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문은 뭐냐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공예,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자,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 즉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죄죠. 근데 이 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는, 그러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죄되지 않고 무죄 선언이 됩니다. 이게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무죄다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면서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부분적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사실은 영생은 이미 맛을 봅니다.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맛보며 살도록, 그래서 이제 유명한 표현이 이미 아직입니다. 이미 천국은 들어왔는데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졌지만 아직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라는 가치관 아니면 정체성, 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을 그쪽으로 산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은 천국을 향해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천국 어떻게 가지? 이러면 이 어떤 삶의 자체가 이게 확신이 없다 보면요, 그러면
조금만 고난이 오고 너무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확 쏠립니다. 아,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닌가 보다. 나는 구원 못 받는 보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믿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생 받았다. 이런 정체성에서 이제 살아야, 그럼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에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뭔가 단련시키는가 보다. 여기는 뭔가 선한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그쪽으로 맞추는 거죠.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그동안 그냥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부분 오늘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하는데, 신앙고백 할 때마다 오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내 신앙을 이렇게 더 공고히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하는데 이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